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니라 하셨으니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저희가 사망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과 우리의 구주 되시는 것을 변증할 목적으로 쓴 책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 귀에 익숙한 성경 구절이죠. 우리는 이 구절이 사람에 대하여 하신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이 구절이 예수님에 대해 하신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의 해석이 더 옳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 다음 절에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또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관씌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지난 수요일에 히브리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 대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천사와 비유하는 이유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어느 천사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위이고 천사들보다 위대하시다. 이것은 기독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가르침이었고 또 고대인들이 천사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보다도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위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잠시 낮게 하셨다. 이 잠시 낮게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기간 동안은 천사보다 잠시 낮추셨어요. 사람과 같이 되게 하시고 여러 고난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아들로서의 권한을 누리게 하지 않으시고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낮추신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낮추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흘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영광과 존귀를 씌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다만 8절 말씀에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는 아직이란 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직. 영어로 하면 yet. 아직 복종한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 만물을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셨지만 아직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한다. 그게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계시고 예수님은 모든 만물보다 위에 계십니다. 다만 아직 만물이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에게 대항하는 자들이 많고 또 예수님에게 반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Jesus Christ, 이 호칭을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쓰는 사람보다 욕을 하기 위해 쓰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아직 만물이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은 안타까움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찌하여 사람들이 아랠 줄을 모를까? 어찌하여 사람들이 주님을 높이지 않을까? 만물이 아직 주님에게 굴복한 모습을 보지 못하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already, 그리고 yet, not yet,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이미 완성됐어요. 그러나 아직 그 완성된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어요.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과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이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이미 공산주의는 끝났는데 아직 북한의 정권이 건재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전 세계 공산주의 체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두 나라뿐이에요. 원래 셋이었어요. 북한, 베트남, 큐바. 그런데 베트남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였고 큐바도 변화하는 중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공산주의를 국가의 이념으로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무너졌어요.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붕괴했고 동구권이 붕괴했고 공산주의의 또 하나의 종주국인 중국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어요. 이미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어요. 전 세계가 그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북한은 아직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주민들은 그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아직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일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언제 북한이 해방될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언제 만물이 예수님 앞에 실제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굴복하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그때까지 영적인 전쟁이 더 치열한 것입니다. 더 많은 반발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이미 이기셨어요. 이미 이기셨어요. 그러나 아직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외에도 승패는 이미 결정이 됐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경기가 있는 일들이 많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러나 아직 경주를 뛰어야 되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운명이 그와 같아요. 우리 모두의 운명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정하셨어요. 우리의 운명이 그러해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그것을 다 경험하고 있지 못해요. 아직 수고하고 또 얻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주기로 약속하신 게 아니고 그보다 400년 전, 400년이 뭡니까? 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미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이미 가나안 땅에는 그들의 명패가 적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 영적인 의미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아직 차지하지 못했죠. 그 땅에 들어가야 했어요. 여호수아를 본받아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역사하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정하시고 먼저 주시고 약속하십니다. 이미 정하신 것이. 그걸 사람이 믿어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어야 돼. 만약에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을지라도 사람이 그것을 믿지 않고 들어가서 차지하지 않으면
연기되든가 아니면 적어도 본인이 사는 동안에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든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는 건 아니.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한 번 주기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다만 사람이 그것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연기가 되든가 아니면 본인이 사는 동안에는 그것을 얻지 못하든가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좋은 예예요. 원래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들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들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사람들이 믿었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폈죠. 그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40년이나 지연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취소한 건 아니에요. 안 주기로 마음을 정하신 건 아니에요. 여전히 주십니다. 다만 그것이 연기가 되고 연장이 되고 처음 나온 세대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다음 세대가 되어서야 얻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리는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 이미 주셨어. 영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것이고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주신 법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것이고 그러나 실제적인 차원에서는 아직 얻지 못했어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같이 맞물려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기로 하지 않았는데 사람의 고집과 의지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기로 하셨으면 사람이 감나무 아래 누워 있어도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 개가 맞물려서 역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중간에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들을 수 있는 기회, 말씀의 선포.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와요. 들어야 돼. 주의 말씀을 믿은 자가 복이 있도다. 믿은 것은 귀중한 일인데 들을 기회가 있어야 믿을 것이 아닙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는 자가 없이 어찌 전하리요? 이 중간의 역할, 이것이 이제 교회의 역할, 설교자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사역의 역할이에요. 사역자가 성도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는 없어요. 믿는 건 성도의 몫이에요. 다만 성도가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증거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설교자가 자기 임의로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시고 정하신 그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전함의 역할이 중간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왜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중요하고 또 말씀 사역이 중요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귀한 일을 하시고 아무리 사람이 선한 믿을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말씀을 전하는 일이 없으면 이것이 저쪽으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이 개신교 신앙이 말씀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은혜의 전달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은혜의 전달의 차원이라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앙은 믿을 수 있는 기회보다는 은혜의 전달에 더 많은 비중을 두다 보니까 예전 미사라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은혜가 전달이 되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개신교는 이 은혜가 그냥 어떤 저절로 마술적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할 필요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인데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은혜가 전달이 되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뿐만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셨죠.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전하셨죠. 소그룹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대중을 향해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1대1로 만났을 때도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실 때 그냥 기도만 해주신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축복만 하신 게 아니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긴 말씀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것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또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내가 믿느냐, 이런 식으로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모두에게 말씀하셨죠. 내게 물을 달라,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셨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말씀을 전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죠. 그냥 말씀이 없이 그냥 어떤 무슨 위로를 하셨다든가 사랑을 베푸시고 축복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이제 지나갈 때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죠. 십자가를 긋고 축복을 합니다. 거기도 뭔가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하셨던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어요. 길을 가시다가도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에게 이 젖을 먹인 여자가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길을 지나가시면서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에 계셨던 말씀으로 일컬었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그런데 이제 이미 영적이고 법적인 차원에서 정해진 것을 실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영적이고 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믿은들 그것은 효험이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을 믿어야 그게 효과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이루셨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으면,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 이루신 일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말씀하시고, 만약에 예수께서 이루신 것만으로 족하다면 이 모든 것이 필요 없죠. 그냥 저절로 하면 되죠.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역할을 하셨고 이제 그것을 사람들이 믿어야 돼요. 믿는 과정에서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만약에 사람의 믿음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이루신 것만으로 저절로 구원이든 천국이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깨닫지도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당연한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그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그게 아니고 여기가 어디래? 이런 데가 있었네. 내가 들어갈까 말까? 들어가는 게 낫겠지. 여기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예수님이 일으켜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낫지? 날 때가 됐나 봐. 아니면 내가 원래 아프지 않았었나 봐.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었는데 몰랐던 것인가 봐.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그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느냐? 어떤 원리에 의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느냐? 이건 기독론이고 구원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의 두 브랜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느냐? 어떤 연유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냥 옛다 너희 죄사함 얻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적법한 절차. 그래야 그 구원이 적법한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인류의 죄가 그냥 옛다 죄사함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적법한 절차를 잘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보아스가 나오미 가족의 기업을 물어주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가 봅시다. 구약의 룻기로 가보세요. 구약의 룻기 마지막 장. 구약 성경 406면
406년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 나오미에게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나오미의 남편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아먹었어요.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이들은 빈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살 길이 없고 오직 땅이 있어서 그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사는 시대에 땅을 팔아버리고 다 잃어버렸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 모세 율법에는 그 물려받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되찾을 수 있는 절차가 있었어요. 그 절차를 쫓아 이제 보아스라는 유력한 남자가 룻을 사랑해서 룻과 나오미의 가족의 잃어버렸던 땅을 물어주는 그런 과정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보아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적법한 절차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룻기 4장을 보면 이제 보아스가 그 지역 베들레헴의 그 유지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으니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촌수가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물은다는 말은 값을 주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보아스보다 촌수가 가까운 남자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물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5절에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땅을 살려면 룻까지 사야 됩니다. 이러면 룻과 결혼해야 됩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너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리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아마 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만약에 그랬으면 이 남자가 그래요? 하고 샀을 텐데 룻과 결혼해야 된다고 하니까 괜찮다 안 한다 그랬어. 그래서 보아스가 이 7절에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스라엘에게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여기에 이제 아주 상징적인 그 행위가 나온, 서로 물을 때 신발을 교환했어요. 마치 축구팀이 시합이 끝난 다음에 유니폼을 교환하는 것처럼 교환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쪽 것을 이쪽 사람이 갖고 이쪽 것을 이쪽 사람이 갖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이름인 야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 속에 집어넣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속에 야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때 서로 주고받는 이 전통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언약을 맺으실 때 주고받으셨죠. 주고받으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부르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라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효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히브리서로 가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치셔야 했느냐? 그것은 바로 10절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거쳐야 될 적법한 절차는 고난당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사람이 돼서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시련과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신 후에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대표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는 고난을 얻으시는, 예수께서 하늘에서 그 고난을 갖고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사람처럼 되셔서 낮아지시고 우리처럼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그럼에도 죄를 짓지 않고 순종을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얻으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느냐? 그 대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그 적법한 절차로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 중에 포함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17절에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 과정, 범사의 인간과 같이 되셔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와 같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 말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우리처럼 되시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권세를 얻으셨기 때문에 이 구원으로부터 우리를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자를 제기할 자가 없어요. 이건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모든 사람이 수긍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모든 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이 일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하죠. 사람들이 자꾸 의심하죠.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루셨구나. 이것이 적법하구나. 여기로부터 우리를 막을 자가 없구나. 그러므로 이 구원은 확실하고 강력하고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